지난주에 교회 방송 음향기기가 고장이 나서 설교가 영상만 나가고 소리가 나가지 않아서 설교를 다시 음향기기 고치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견해 차이를 가지고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의 주장이 맞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도 아니고 흘린 예, 잘못된 지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짜같이 느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진리인 양 인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가 얼마만큼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라는 말은 늘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인데 하루만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어떻게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판단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의 우리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양의 우리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큰 부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양을 보호, 키우는 목자고 또 하나의 큰 무리는 양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잡아먹으려 하는 도둑과 같은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이 그 주인이냐 도둑질하는 도둑이냐라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출입을 하죠. 반대로 진실한 목자는 늘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조그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에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되면 절대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어도 남의 유익이 되면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선거철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신앙인들조차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배 드리러 왔지요? 예배를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좋은 일을 많이 생기게 하시고 넘어질 듯 하더라도 도와주셔서 보호 인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뭐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은 점수가 좀 낮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 받으려면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다른 모든 종교도 다 복을 준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그걸 우선 문서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값 없이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의 세계와 영생과 천국과 지옥,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감동받아서 예배하는 것이 참 드물지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 또 완전히 말이 달라지게 되겠죠.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감동 감화가 별로 없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 야,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에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확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그 목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어리석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나보다 못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식이 없고 어리석으면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가 깨우치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을 해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치매가 빨리 온다라는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직접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세,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백성들 또한 140년 전에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거꾸로 1, 2등 하던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온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나라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제 사랑이 많은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정신 자세가 어느 사이에 모르게 100년이 지나면서 온 국민들에게 교육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은 학교에서만 배웠다, 학교에서만 배웠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그런 교육은 받는데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시각자를 도로에 복잡한 도시에 세워놓고 누가 저분을 도와줄지 이걸 조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었습니다. 복잡한 시내에 시각장애자가 복잡한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듬더듬 장애물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연출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지나가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청년이 자전거를 세워놓더니 그 시각장애자의 손을 이끌고 안전하고 넓은 도로에까지 잘 인도해주고 청년이 자전거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또 복잡한 횡단보도에서 이 넓은 도로에 장애자가 길을 건너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신호에 다 지나가는데 시각장애인은 반만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속도가 느리게 되었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어떤 젊은 여인이 시각장애자의 손을 이끌고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 주게 되었는 것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PD들이 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 청년도 한국 청년이요, 이 젊은 여인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째서 유독히 한국 사람들만이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외국인들 가운데서 유독히 한국인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배어 있게 되었고 배워왔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지고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국민들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 모두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선진국적인 사고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식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2월 4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라고 제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는 사랑의 모금 운동을 보고 또 참여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 3일에 보고에 의하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12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진행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서 무려 4,886억 원을 모금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모금액 중에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한 해에 우리나라는 못 살겠다 하는 아우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을 향한 이 사랑의 모금은 또한 역대 최고다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꽤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겠지요.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조차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소리가 점점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수준 높은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교회 리더자들부터도 요즘은 많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웃 사랑의 근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본바탕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일 우선적인 것은 다른 많은 것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신앙인인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신앙인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것보다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것이 진정한
근본 신앙인의 모습이라 했지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쁘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이 되면 교회를 즐거이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이런데도 내가 그 짐을 져야지라고 하며 교회에 오는 신앙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근심이 되어지고 시끄럽고 만약에 다투기도 하고 이러면 여기밖에 없나 교회가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는 그분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순전히 내가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짜 신앙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바른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 사랑,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고상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었었지요. 우리 또한 이런 진실한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선한 목자와 삭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그러니까 양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헌신하고 케어하고 돌봐준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키는 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삭군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하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를 삭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일반 회사에서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그런 많은 노동자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정신을 가지고 월급을 받지만 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삭군은 늘 자기의 노동력을 100%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은 적다라고 늘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진짜 존경받을 만한 노동자일까요? 작은 일이고 작은 봉급이지만 그 일에 혼신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가 정말 진실한 노동자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도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신앙인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교회에 오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삭군과 선한 목자에 딱 비유되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은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을 바꾸어서 차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바꾸어서 차익을 남기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 쫓아내어 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게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 선한 목자냐 사꾼이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또 조금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무익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좀 내며 살아라.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일이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자세,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진짜냐 가짜냐, 선한 목자냐 사꾼이냐, 도둑이냐 주인이냐,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명제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원해 주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즉 말해서 선한 목자상인가 사꾼의 모습인가를 우리 스스로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헌신, 충성, 봉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은혜를 예물로 또 표현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예배자를 찾지 않으실까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찾으시는 분별 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 제대로 분별하여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선한 목자상이냐 사꾼의 모습이냐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한 선한 목자상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분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